나이 든 남자들한테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제 나이가 한 50, 60 이렇게 드신 분들, 그랬더니 답변이 뭐가 나오냐면 와이프, 부인, 마누라, 집사람, 애엄마. 남편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부인 같습니다. 저도 한 3주 정도 집사람 없이 혼자 이렇게 케어하면서 있다 보니까 제 아내의 그 노고를 조금 더 알게 되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했던 것들이 이래서 그랬었구나 하면서 그 아이들 케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니까 부인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약간 아이 성향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고마움을 표시를 이렇게 별로 제가 말 표현을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고쳐야 되는 이제 버릇 중에 하나인데, 그랬더니 왜 고마움을 표시를 안 하냐 그런 얘기도 주고 받았는데,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노년이 되어서 필요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내, 와이프, 부인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노년이 되어서 필요한 것들 한 3가지만 내보십시오. 자,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것들 얘기하세요. 뭐요? 시연자매 혹시? 그렇습니다. 친구 좋습니다. 친구 있어야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돈. 솔직하죠. 돈 필요하죠. 또 하나만 더. 네? 건강.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것들이 다 나오네요. 친구, 돈, 건강. 우리에게 건강이 진짜 필요하죠.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오래 살다 보니까 특히나 건강이 많이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저희 부모님도 이제 80대, 70대가 되시다 보니까 병원이 좀 가까운 곳에서 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병원을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육체적인 건강 또 정신적인 건강을 케어하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영혼만, 너희의 영혼만 잘 되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건강을 돌보시고 치료해 주시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오늘의 본문도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 말고도 제가 이제 몇 가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들을 보여드릴 텐데, 먼저 3가지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면 이제 1, 2, 3, 이제 3번은 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우리 주민 형제가 한번 다 읽어주세요. 한 아뢰한 자가 예수께 와서 굴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해당 형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함이더라. 네. 여기서는 어떤 여인이 혈루증이라는 병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옷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세 장면을 보면서 딱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생각나는 공통점 있으면 아무거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간절함. 그렇습니다. 간절함. 뭐 또 있을 수 있어요. 비슷한 것일 수도 있는데 뭐라고 했는데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간절함이 있고 아마도 의원이 고치지 못하는 병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간절함과 비슷한 내용인데 나를 치유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 거죠. 기독교인들은요, 믿음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고치지 못하는 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지금 이 장면에서는 육체적인 질병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이런 장면 외에 다른 곳을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이제 현대 성서학자들은 과거 시대에 귀신 들린 병을 쫓아내는 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보냐면은 정신병으로 보기도 하고 공황장애 또 요즘 많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현대적인 병으로 우리가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그냥 귀신 들린 자라고 이렇게 하나로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날 여러분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질병들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은 그 공통점, 간절함을 갖고 또 믿음을 갖고 주님께 찾아간 겁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을 갖고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아주 대단한 그 연장이 있는데 그거를 쓰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놀라운 연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버려 두고 그냥 내가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쓰기를 원하세요. 저도 살면서 자꾸만 그거를 생각합니다. 그래, 믿음을 써야 된다. 믿음을 써야 된다. 내가 설교만 하지 말고 믿음을 써야 된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해결할 수도 있는 거지만 때로는 믿음을 쓰려고 할 때도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희 옆집에 이렇게 플랫 공터가 있습니다. 그 플랫에 한 10집 정도가 살고 있고 저희 집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주민 중 한 분이 조그마한 아이와 함께 공놀이를 이제 하기를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전부터. 그 아이가 태어난 걸 제가 봤는데 벌써 이제 요만하게 커가지고 아빠랑 같이 공놀이를 합니다. 되게 좋아 보여요. 깔깔깔 맞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공을 저희 펜스를 향해서 차기 시작해요. 아빠랑 같이 놀면서 몇 번 그냥 부딪히는 거겠지 했는데 이게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펜스를 골대로 삼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골키퍼를 하고 아이가 차고 또 때로는 이 역할을 바꿔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두고 보다가
그만두겠지. 설마 계속 하겠나. 근데 계속 찹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간의 스트레스가 되죠. 이 펜스가 깨지기도 쉽고 또 탕탕거릴 때마다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가서 막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펜스가 굉장히 잘 깨지는 펜스고 하니까 조금만 주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제가 굉장히 웃으면서 스마일하면서 기도 후에 이제 그렇게 하는 행동이에요.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세게 차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살살 차는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땡큐 하면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 땡큐가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라는 생각으로 땡큐를 했더니 살살 쳐줘서 고맙다라고 가만 느꼈나 봐요. 네. 그리고는 또 계속 찹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펜스에다가 꼴대를 삼아서 그렇게 계속 차는 거는 저는 그거는 영국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기도하면서 하는데 어제 마침 저희 아버님과 함께 가든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축구공이 날라옵니다. 잘못 차서 이렇게 흉 날라온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죠. 의자를 이렇게 올라서서 공을 건네주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웃으면서 나는 당신들이 여기서 축구하고 노는 거 너무 좋다. 그런데 펜스에 일부러 꽝꽝 차는 거는 그것만 좀 피해주면 좋겠다 하면서 굉장히 젠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꽝꽝 차면서 놀았대요. 남의 집 펜스에다가 계속 차면서 이렇게 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속으로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이해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또 웃으면서 빠이빠이를 하는데 마지막 말이 그래도 문제가 되면 또 얘기를 하래요. 그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작업하는데 몇 번 꽝꽝 소리가 들리면서 그 아들한테 be careful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인이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찾아가면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는 그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넘기면 여기 제가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에 믿음, 그 다음 뭐였죠? 설교 제목 기억나나요? 몰라도 됩니다. 이제 보시고 나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자, 두 번째 씬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혜진 청년 읽어줄까요? 네, 자 여기서도 그 다음 거랑 비교했을 때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 건데 한번 보십시오. 그 전 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서 막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신학자들의 말로는 현대적인 병이라고 볼 때 오늘날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혜진 청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네, 어떤 장면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이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왜냐하면 쉬어야 되는 날인데 이 날도 막 뭔가를 하면 그 율법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이제 주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좀 아까 그 장면과 이 장면에 하나의 공통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굉장히 예리하군요. 예, 맞아요. 곧 전 거 한번 볼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그죠? 공통적인 것이 회당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당 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라고도 하죠?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알면은 거의 천재에 가까운데. 개신교를 영어로 Are you there?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Are you there? 개신교, 개신교. 이해되죠? Are you there? 우리 이 질문 우리가 기억 잘해야 됩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개신교 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날 있어야 될 자리에 개신교, 오늘 썬데이인데 예배당에 개신교. 사람들이 아픈 몸을 입고도 그 회당에 찾아온 거예요. 아픈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 눈도 막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그런데 주님 만나러 간 겁니다. 아무리 아파도 바빠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사업이 안 돼도 시험이 있어도 그때 그 자리에 계실 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혹시 여행을 다닐지라도, 우리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여행을 갈 수가 있죠. 최선을 다해서 예배당에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소죠. 믿음과 장소.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넘겨주세요. 이번에 우리 동인 형제 읽어줄까요?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속히니라. 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다음 구절과 비교하면서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다음 우리 이은서 성도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자,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두 군데에서도 병자가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번 상상력을 두 군데서 찾아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잘 못 찾겠죠? 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렇죠. 그 시몬의 장모가 아프실 때도 주변에 그 제자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함께 도와서 돌보려고 했고, 지금 아주 유명한 그런 부분이죠. 그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그 아픈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가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가.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세 부류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시 정도까지 차 마시면서 같이 교제를 나눈다고 생각해 볼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 같이 밥 먹고 차를 마시는데 그냥 배는 부르고 재미는 있는데 아무런 뭐가 남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심지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자랑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만났는데 계속 자기 자랑만 떠들다가 돌아가면 뭔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시컷하고 자랑만 하고. 마지막 부류는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배도 부르고 육적인 기쁨도 있는데 플러스 영혼의 기쁨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하고 나면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잖아요. 특히 이제 저희 집에서 많이 그런 시간을 갖는데 어떤 이제 가정하고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 영적인, 그 신앙적인 여정으로 대화가 옮겨갈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그날은 더 특별하게 그 영혼의 그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 돌아갈 수도 있어요. 뭐 하다 보면.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대화가 중후반부터 이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그날의 그 교제는 정말 만점짜리 교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놀라운 인복이에요. 만약에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잘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진연자매에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은혜를 나눌 만한 사람이 없네. 그러면 내가 그런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거는 그러면 다음 넘겨보면 오늘 제목이 다 나오는데 다음 넘겨보세요. 믿음과 장소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즘 웰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땅에서 건강하게 내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요 세 단어 안에 담겨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플 때 끙끙거리지 않고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공허함이 있을 때, 누군가와 내가 자꾸만 컴페어하면서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울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거저 돌려보내는 하나님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요? 장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시간에 있어야 될 장소에 자꾸만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늦으신 분들이 오늘 많았어요. 그죠? 이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시간, 장소,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그거를 느꼈어요. 저 멀리 땅끝
해남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중에는 제 친구들도 있었는데 아주 생활이 어려운 친구도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친구인데 성도가 정말 거의 없어요. 한 5명에서 10명 정도. 그리고 사모님이 이제 근근히 생활비를 버시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그게 그 고속도로 통행료니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 텐데 이렇게 찾아오는 친구를 제가 대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끝까지 이 친구 내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책임을 져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주 가벼운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와줘서 정말 고마워하면서 은퇴하면은 내가 맛있는 거 계속 사줄게. 정말 그거를 제가 지키려고 합니다. 뭐 돈이 별로 없겠죠. 저도 뭐 없을 수 있겠지만 정말 맛있는 거 계속 사주고 싶은 마음이 그날 딱 들었어요. 그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찾아와 주었을 때. 근데 주님이 그런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있어야 될 곳을 향해서 찾아와 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면서 마음이 찡하고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사랑. 예. 이러한 인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가 보다 하는 사인으로 받고 자꾸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동료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을 건강하게 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